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미국 성공의 사제인 폴 잘이라는 분이 이 은혜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란 신세를 갚을 수 없는 당신이 받는 사랑입니다. 은혜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당신이 받는 사랑입니다.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는데도 사랑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굳이 진부한 정의를 내리면 은혜란 조건 없는 사랑, 절대 사랑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예화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학교에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오빠가 한 명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비가 내려서 내가 집에 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오빠가 우산을 쓰고 오더니 나에게 씌워주면서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오빠가 나한테 이런 친절을 베풀지? 그래서 오빠가 씌워주는 우산을 쓰고 집까지 걸어가는데 자동차가 쌩 하고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이렇게 튀기는데 갑자기 오빠가 나를 가로막섰더니 그 흙탕물을 대신 다 받아주는 겁니다. 오빠가 나한테 왜 이러지?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세탁비라도 드리려고 하는데 세탁비도 안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나랑 커피 한잔 할까? 내가 커피 사줄게. 같이 얘기 좀 하자. 아니 오빠가 커피숍 하고 싶다면 내가 차려줄 생각도 있었는데 오빠가 나한테 커피도 사주고 얘기도 해주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해주시는 놀라운 사랑, 절대 사랑인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주시는 깊은 은혜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보고 또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오늘 14절이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는가?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육신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오셨는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스스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에 개미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자동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데 보니 그대로 지나치면 자동차 바퀴에 개미들이 다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개미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개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미야 빨리 피해야 돼 아무리 외쳐도 개미들이 이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의 인간됨을 포기하고 그 인간됨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그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개미가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작은 옷만 입어도 불편함을 느끼는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의 증거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셔서 두 가지의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스쳐 지나가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아예 자리를 펴고 장막을 펴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방문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슬픔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나의 기쁨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놀란 은혜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절대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인도하심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따뜻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올바른 길,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죠. 우리에게 사랑과 말씀으로 채워주실 분,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덮어주실 하나님 단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4년도 우리 평촌교회는 말씀으로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라는 영적 비전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오늘까지 왔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순간이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때마다 예수님께서 은혜, 절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4년도만 말씀으로 시작해 말씀으로 마치는 한 해가 아니라 25년도도 여전히 말씀으로 시작해 말씀으로 마치는, 예수님으로 시작해 예수님으로 마치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의 시작이 되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말씀 자체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단회성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만 주고 끝날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덮어주시는, 계속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오듯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겁니다. 첫 번째, 은혜 위에 은혜라 했을 때 이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놀란 은혜입니다. 죽음으로,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죠. 두 번째, 뒤따르는 은혜 위에 은혜,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우리에게 평범한 하루였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특별한 하루였어요. 은혜와 기적의 연속의 하루였습니다. 내가 무사히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또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들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내가 배고팠던 그 순간에 음식을 먹어 생명의 건강으로 유지되었던 것, 은혜입니다. 또 내 삶 가운데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던 것, 은혜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부어주셨던 거죠.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 책에서 자신의 청소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청소년 시절에 정말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독립하겠다라고 이제 청소년 시절에 집을 뛰쳐나왔던 거죠.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져서 하루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죠. 아버지, 이번 달 월세 좀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당장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수표를 건네면서 은행에서 찾아 쓰라고 사인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을 이제 적지 않은 거죠. 너가 다음 일자리 구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써서 찾아라. 그때 이 아버지는 아들을 추궁하지도 않았고 언성을 높여 야단을 치지도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저 기다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철이 없어서
필요 이상의 금액을 적어서 돈을 찾아 사용했고, 이후에도 또 돈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 몰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수표를 찾아서 자기가 아버지 서명을 흉내내서 돈을 쓴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가 욕심으로 채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았지만 기다려 주셨던 거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철딱선이 없는 나를 아버지의 이 절대 사랑을 통해서 나를 찾으셨다. 그리고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율법으로부터도 달아나고 은혜로부터도 달아납니다. 율법으로부터 달아난 아이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로부터 달아난 아이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은혜가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나는 은혜에서 달아났지만 그 은혜가 나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방황이 끝났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십니다. 철없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할 때도 묵묵하게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구원에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느끼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놓쳐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이 응당 반응해야 될 표현이 있다면 그 믿음의 표현은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치는 사랑을 계속해서 나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24년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고 25년도도 나에게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라는 기준을 세워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준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준을 잘 지키는 듯 했지만 결국은 이 기준을 온전히 다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자의 삶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좌절과 절망인 거죠.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을 알아요. 기준을 알아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내가 거짓말하기를 원치 않으셔. 그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날이 오는 거죠. 자신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지키며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헛수고로 남게 되는 거죠.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여러분, 이 좌절과 절망뿐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주시는 용서와 기회가 이 자녀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공로로는 하나님의 기준 율법을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은혜와 진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는 용서이고요, 진리는 기회인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나를 과거에 묶어 있게 하지만, 그러나 은혜는 나를 과거에서 풀어주죠.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의 삶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죠. 한 자녀가, 아들이 시험을 봤는데 망쳤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처참합니다. 이거 부모님에게 어떻게 보여드리나, 이거 보여드렸다가는 진짜 매가 한 몽둥이 날아올 텐데 너무 걱정돼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 좀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율법으로 보면 50점이지만 은혜로 보면 90점으로 보이실 겁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 아들의 믿음의 고백에, 그래, 이번 한 번만 은혜로 같이 봐주겠다, 다음에는 열심히 해서 실제로 좋은 점수 좀 받아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만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넓은 사랑으로 용서와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너는 실패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하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혹시 여러분의 삶에 실패와 좌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실패의 과거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로워지십시오. 반복적으로 행했던, 그래서 자책했던 그 과거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용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25년도는 은혜로 시작하십시오. 단순히 은혜는 우리를 실패해서 잊으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세우십시오. 예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은혜의 시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순간뿐만 아니라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주신, 예수님 주신 은혜 위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용서해 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2025년도도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